할렐루야.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수요 말씀 강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와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립시다. 자, 먼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셔야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710페이지쯤에 에스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710페이지쯤에 에스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볼펜도 함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필기해 가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약을 먹읍시다 39번째 시간이고요. 또 에스라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성경에 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전체 내용을 함께 읽는 시간이 아니라 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수요 말씀 강좌에 오늘 내용을 들으셨다면 다음 한 주간이 오기까지는요, 오늘은 에스라서를 배우셨으니까 에스라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요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에스라에서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에스라서를 꼭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동안 에스라서를 꼭 읽읍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숙제를 내드려가지고요. 야린 목사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요. 처음에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해놓은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역대하의 말씀 이후에 에스라서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에스라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 가는가 할 때는 에스라서의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와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귀환을 할 때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후반부에는요. 두 번째 귀환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의 내용, 딱 이 내용만 봐도 에스라서는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귀환은요 2번에 걸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3번까지 있었는데 에스라서의 다음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요 이 3번째 귀환이 나오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에스라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역대상과 역대하를 말씀을 들으면서 역대기적 역사관, 역대기적 사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셔서 계속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역대기적 역사관은요,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요, 바로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역대기적 역사관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70인역을 다시 이제 라틴어로 불가타역으로 바꾼 성경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제2 에스라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똑같은 사관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에스라의 저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에스라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여러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에스라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자는 에스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의견이 분분하고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요,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역대상과 역대하도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 이것 또한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왜 에스라가 썼을까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에스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작은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이 에스라는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긴 말씀이어서 1절과 5절만 띄워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생략한 2절과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사이에 있는 인물도요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에스라서의 내용에 에스라의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아론의 직계 자손인데 그 아론의 직계 자손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16명의 이름을 직접 다 기록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맞죠?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슬러서 오늘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 두 번째는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삭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오늘 에스라가 2차로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오늘 에스라에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3, 세 번째는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학사라고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글로 학사라고 제가 써드렸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왠지 학자하면 에스라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학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 학사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요, 여러분 유인물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알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머리로도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마음으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 에스라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서가 기록된 연대는요, 주전 444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저기 앞 시간에 계속 여러분에게 연도를 말씀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다가요, 또 성경의 배열과 또 역사적 연대를 좀 표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오늘 그 프린트물을 좀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BC 주전 930년경 맨 왼쪽에 보시면 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했어요. 한 이스라엘이 한 왕권의 통치하에 있다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이 이야기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또 솔로몬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무려 북왕국은 208년에 그 왕국을 이루고 진해되었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344년의 기간 동안에 남유다로 존속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문에 보시면 열왕기하,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열왕기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0년 기간이에요. 그럼 이 7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시간이 언젠가라고 계산해 보면요, 바로 스룹바벨이 유다로 돌아오는 1차 귀환 때가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했고 또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할 때가 536년이니까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5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또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네모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연도가 있는데 그게 주전 60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06년에 이미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이미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임금 이후에 왕들이 다스릴 때는요, 이미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50년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벨론에 정복당했던 시기가 이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이 70년의 말씀이 여러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이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요, 바로 에스라서가 나오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과 다른 그 내용이 프린트물에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제 볼펜 있으시면 여러분 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스가랴 여러분 있죠? 거기 에스라서 아래 보면 학개스가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성경을 한 권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네모로 이렇게 치셔가지고요, 에스더서를 여러분 거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흑백이어가지고요, 조금 색깔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화면에 별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표를 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서 같은 관점 안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요 다 쓰셨나요? 네, 별표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스라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 같은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느헤미야인데 말라기서를 함께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록하신 줄로 믿고요. 자, 이것을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그리고 BC 931년 경에 나누어져서 북왕국 또 남왕국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열되어 있다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는요,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역사적 상황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왜 이 에스라서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뭔가 겉도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에스라서를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말씀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직전의 시기를 여러분 좀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오늘 바벨론 포로 직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기에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이 바벨론 포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려 5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했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임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번째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인물에는 제가 좀 칸이 모자라서 M, Y 이렇게 표시했는데 M은요 개월이요, 3개월이고 Y는 11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표시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임금과 관계되는 임금이 17번째 임금부터 20번째 임금까지가 다 요시야 임금하고 관계되는데요. 요시야 임금에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은 왕이 되지 못했고요. 그중에 세 번째 임금이요, 그 요시야 임금을 이어서 17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또 18번째 임금은 요시야 임금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야김 왕이었고요. 또 그 19번째 왕은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아들이 됐고요. 왕이 되었지만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그 요시야 임금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드기야 노란색 마지막 왕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요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시드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드기야 임금이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는 것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드기야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좀 더 왕을 더 길게 해먹으려는 마음 때문에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국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 우리 아직 말씀 묵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본문에 따라서 가보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까지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바벨론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더 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동그라미 두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백성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선지자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임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오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직전은요, 멸망당해도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는요, 오늘 그 바벨론 포로 직전에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수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찾아보시려면 역대하 36장 가장 마지막 장과 열왕기하의 25장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두 눈도 뽑히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회파되고 수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직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 이후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동그라미 1 보시면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록해 뒀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1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시작.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오늘 예언의 말씀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언했던 말씀이요, 오늘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두 번째는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백성들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은요,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3장에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은 다음에 오늘 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오늘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첫 성전을 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2세대들이나 3세대들은 오늘 그냥 성전이 완성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였지만 오늘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꿈만 같이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기초 공사를 놓는 그 순간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찡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을까. 그래서 저는 대성통곡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물론 다른 마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오늘 2차, 3차 또 4차 성전을 여러분 건축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도 짧지만 김해 제육에 함께하면서 4차 성전에 들어오면서 오늘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대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는 이 나이 많은 또 족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의 회복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서의 6장 마지막 부분 말씀해 보면요, 성전을 완공하면서 감동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예배와 제사의 회복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스라 6장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좀 축약해서 올렸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첫째 달 14일 그리고 유월절 양 그리고 이레 동안 무교절 이렇게 표시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표시는 왜 해드렸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였음으로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달 14일 6월절 어린 양 1회 동안 무교절, 여러분 어디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그 절기를 제정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문구들이 나와요. 첫째 달 14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또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이후에 오늘 이 6월절을 온전히 지킨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쯤에 오면은 한번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지켰고요. 온전히 지켰던 때는 요시야 임금 때 온전히 지켰고 또 그 이후로는요.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완성하고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온전히 드리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느헤미야 말씀에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 구절의 말씀만 가서 추가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9장과 10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말씀이 뭔지를 설명을 듣고 10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까지 연장해서 보면 오늘 말씀의 회복도 오늘 이 포로기 이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 전, 포로 후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로기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 성전, 예배, 율법,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에요.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 관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 보면요. 신명기적 역사관에 속해 있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적 역사관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요. 기록 시기입니다.
앞에 신명기자 역사관의 기록식에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 또는 포로기 중에 기록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신명기자 역사관의 책들은 포로기 직전이나 혹은 포로기 중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다르죠. 그리고 역대기자 역사관은요, 당연히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포로기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신명기자 역사관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는 그 이전의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당하는 것은 율법을 잘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기준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가에 보면요, 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혹은 다윗의 길로,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역대기적 역사관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들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전할 때 그 바벨론 포로 직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의 그 마지막 시대, 오늘 일제 강점기에 막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복당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마치 이스라엘 상황과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포로기 이후는 무엇일까요? 일제 시대를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려고 할 때 이때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오늘 포로기 이후에 이 백성들은 오늘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정통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여러분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자신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적 역사가는 오늘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때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남유다만 기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만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였던 공동체는 북이스라엘은 아니었고요. 남유다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임금부터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워줄 마음이 없어요. 왜일까요? 왕을 세워봤자 이전과 똑같이 답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오늘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를 일으킨 다윗 임금으로부터 오늘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적 역사관은요, 바로 이런 관점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여러분 쓰여졌으니까 오늘 이 책들을 읽어가실 때는 마치 오늘 우리의 감정을요, 그것에 이입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관, 역대기적 역사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까먹으시면 다시 프린트물 꺼내셔가지고요, 한 번 더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요, 이제 마지막 걸 이제 향해서 달려갑니다. 에스라서의 이제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 이미 여러분 다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에스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들었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을 나눠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또 기간은 언제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는가, 장소는 어디서부터 어디로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두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백성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회개 기도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스라 9장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방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혼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과 결혼한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이혼 이방 혼인을 또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개혁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끼리 결혼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요, 오늘 우리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부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것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로기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신과 간음했다, 이방 신과 결혼했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알고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끊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에스라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면 가장 마지막 2장에 이 이방 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전체 그림이 여러분 이거예요.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가지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지켜졌다는 거예요. 비단 이 일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끊임없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오늘 에스라가 또 혹은 그 앞에 스룹바벨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여러분 본다면 오늘 그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여러분 개혁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도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 하잖아요.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혹시 오늘 나의 삶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로만 듣는 말씀, 오늘 그 정도 적당한 수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삶을 통하여서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시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풍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비록 다음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들을 내용이지만 에스라가요,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율법의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제사장들이 설명해 줄 때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다 듣고 뭐라 했냐면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약속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 왜 풍성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혹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점과 질문들이 있다면 오늘 그 질문 앞에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꼭 그 부흥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에스라서의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 오늘 우리 삶의 회복, 저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